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 9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불의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접하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은 이제 12절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의 남용이나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물욕,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물욕에 찌들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라고 하는 성탄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것,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물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의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것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은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것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해서 마치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보다 더 높은 자가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 마치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그런 자들,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최근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제도적으로 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가 비리를 가지고 보고하고 해도 그게 이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같이, 물론 일부는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것이 심의 절정으로 향해 갈 때에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소환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그 시대적 정신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억울하고 세상이 온전치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이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불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로 이제 버릴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악한 자들이 뭘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심판, 그 주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저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뭐 저들이 잘 되는데 뭐 야 우리라고 뭐 그러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오늘 내가 행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내가 결정하고 행동했는가, 아니면 어떤 작은 부분에서는 나의 분노함, 오늘 나의 개인적인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토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건 국가 소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그 땅 농촌에 있는 그 주민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관할하는 어떤 관리가 그가 경작한 것의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고, 또 어떤 그 왕실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일부를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왕의 특명을 받아서 또 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또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면서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어떤 그 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의 그런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구적이다, 수구 세력이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그 어떤 쇠사슬처럼 딱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구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혁명적 방법과 같은 그런 어떤 개혁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저기서 반대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치원 그런 어떤 법 뭐 이런 것 개정하는 것도 그들이 로비하고 뭐 그렇게 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선거에 개입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법이 국회에 통과조차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모든 국민들은 이게 잘못됐고 고쳐야 된다라고 알고 그리고 지난 한 두어 동안에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제도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이 제도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의한 제도들을 정말 빨리 고쳐주시는데 고쳐주면서요, 어느 한쪽이 너무나 손해를 보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 이건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입장을 변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웃으면 저쪽은 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웃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의 무슨 잘못된 것, 불의한 것,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바꾸세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들 스스로가 잘못됨을 깨닫게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어떤 변명도 못해요. 억울하다 이런 말도 못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아무리 완벽하게 뭘 만든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독재, 그 군부 독재, 그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철저하게 언론이고 뭐고 다 탄압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또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독재 체제로 가는가 보다 하고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의회의 방법,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고문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세력들을 와해시켜 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 보면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줘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시점이 숨겨지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개입된 사람들이 비겁하게 입을 다물으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한순간에 과거에 별로 좋은 일을 하지 않던 그 사람의 양심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이 결국은 체제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꿔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8절에 있는 말씀, 공의, 그 다음에 법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거 우리가 놀라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땅의 그 소산 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달라요.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제도적인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중간 관리들이 아주 새사슬처럼 딱 얽혀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제도를 바꾸면 그들이 땅을 통해서 착취하던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8절과 9절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인 프톨레미우스 왕조 시대 때에 이 그 프톨레미우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들이 이 땅들을 전부 다 국유화시키고, 그래서 개인의 토지를 국왕의 토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뭘 보장해 주냐면 그 땅을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작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작권을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그들은 왕에게 정해진 양의 그 소작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그 소작민의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제도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억압당하고, 그리고 정의와 법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왕이 새로운 제도를 딱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주전 한 2세기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가 기록되어진 연대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뒷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8절 9절의 토지개혁을 전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제도, 이 새로운 제도가 구제도보다 훨씬 나은 제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들보다, 즉 앞에서는 그 관리들, 그가 무슨 마을의 장로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든 왕실의 그 어떤 행정을 관리하든 왕의 특명을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왕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높은 이가 그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착취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왕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은 자, 이 세상에서 왕보다도 더 높은 자가, 그 비교적 의미로 더 높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8절 9절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라, 너희들의 수고 다 누가 가져가냐.
너희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들이 와서 학대하면서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 땅의 법과 정의는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수고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불의함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불의함을 감찰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청산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구약 시대, 특별히 이 그 프톨레미우스 시대의 토지 개혁의 그런 상황을 놓고 비교적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한 것이 오늘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권력들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는 것 놀라지 말고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감독하고 그들을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곳곳하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있는 수구적인 생각, 내가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어떤 불의함, 내게 오는 어떤 손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보다 더 높은 분이 나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간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